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베소 2장입니다. 에베소 2장의 전체 큰 제목이 뭘까? 에베소 전체의 큰 제목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이게 에베소 2장에 있는 전체 큰 타이틀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모든 주제도 역시 이 안에 있겠죠.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살리시는 분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살린다고 해서 뭐 죽었다 사는 것도 살겠지만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의롭게 하는 것도 살리시는 거거든요.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는데 죄에서 건지는 건 살리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건지는 것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가난해 보셨습니까? 날 잡아서 나는 여기까지 가난해 봤다. 한번 우리 배틀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일제시대에 또 6.25 전쟁통에 전후에 하여튼간에 뭐 얼마나 가난에 찌들었는지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뭐 어느 정도만큼 가난했냐, 뭐 누가 그러더라, 뭐 똥구멍이 터지도록, 또 뭐가 있어요, 어디 창자가 꼬이도록, 하여튼간에 거의 죽을 만큼 가난에 찌들어본. 사실 가난이란 또 다른 이름은 죽음이잖아요. 가난이 뭐예요? 다 빼앗기고 없는 거거든요. 살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경제적인 사망을 가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난에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다면 살리시는 거죠. 살리시는 거죠. 또 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처절한 죽음입니까? 나는 이런 병까지 걸려봤다. 막 배틀할 일 많네 진짜. 여기까지 내가 정말 죽음의 고통의 문턱까지 가봤다. 아무래도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제일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것 같다. 저기 손 드시고. 네, 그러면 1등으로 하시겠습니다. 혼자 손 드셔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병의 마지막은 사실 거의 사망의 문턱 아니겠습니까? 그 질병에서 건져내신다고 하면 살리시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은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는 뭐 하시는 분이냐?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살리실 거다, 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살리셨도다 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이미 살아난 자입니다. 회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이란 미래거든요. 인간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고 손에 안 잡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는 너희를 이미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성전에 오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의 근본적인 실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나가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살기는 뭘 살아니? 네 가정을 봐, 네 수입을 봐, 야, 네 지금 형편 처지를 봐. 의사가 뭐라고 말했어? 세상 돌아가는 경제를 봐. 국제 정세를 보고 정치를 보라고. 그 가운데 네 모습을 보라고.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하냐.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세상은 끊임없이 가둬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넌 죽었어,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는 살아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리셨도다.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가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는 어디서 살린다는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 사실은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방향이 틀린 거죠. 하나님께로 살아가야 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과 관역과 타겟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로 가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틀려서 딴 데로 움직여지면 여기서 1도만 어서나도 가면 완전히 딴 데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택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의 배경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의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타락한 저주받은 존재거든요. 물귀신이 왜 물귀신이에요? 잡아거리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야. 난 살 생각이 없어. 난 이미 죽었어. 너라도 같이 죽자. 이게 물귀신 작전 아닙니까? 사탄은 물귀신 작전 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는 희망이 없는 존재나 하나님 백성의 그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그 허물과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서 방향이 틀려지면 허물과 죄는 결과가 뭘 가져옵니까? 사망이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가져와. 그래서 허물과 죄는 우리의 운명을 죽은 자를 만드는 거죠. 무너진 자, 포기한 자, 낙심한 자, 가망이 없는 자, 실패한 자, 열등감에 빠진 자, 아무것도 안 되는 자, 미래가 없는 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 가운데는 너희를,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에게 최고의 복음은 뭐예요?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갇혀있는 자에게 최고의 복음은 뭐예요? 풀려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인류가 죄에 갇혔고 허물에 갇혔고 마귀에 갇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사랑의 은총의 감동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은 식는다 안 식는다? 내가 우리 남편하고 진짜 죽어도 좋아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이 얼마 가더라? 1년 만에 식었다. 2년 만에 식었다. 개뿔 신혼여행 첫 갔다 오자마자 식었다. 사실은 생리학적으로 보면 두 사람의 남녀가 아무리 사랑을 해서 뜨겁게 연애를 해도 그게 한 2년 반에서 3년이면 약발이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약발이란 뭐냐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여자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호르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서로 당기는 것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작정이 서로 발동을 하는 것이죠. 서로 맞는 상대를, 거기에 감정까지 섞이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내 운명의 짝인가 보다.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를 못 가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서 별 반응이 없어.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몇 년 전 통계에 10쌍이 신혼여행을 가서 제주도를 가잖아요. 그 여행 도중에 따로 올라오는 프로테이지가 7쌍이에요. 이미 신혼여행 중에 이미 막상 며칠을 같이 지내보니까 아니다 이거. 생각도 안 맞고 습관도 안 맞고 식성도 안 맞고 그동안은 그냥 너무 서로 좋아갖고 막 맞춰준 것 같았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는 이상이고 결혼은 현실이에요. 이건 뭐 연애학을 다 하게 생겼네. 연애는 이상이야. 꿈 같아. 그러나 결혼은 현실이야. 막상 살아봐 하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서로 같이 맞추어 살지 않으면 이상으로만 살 수 없는 것이 결혼이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리학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벌써 조금 옛날 같지 않아. 아니 당신이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전화를 하더니만 그렇게 보고 싶다고 말하더니 요즘은 뭐 개 닭 보듯 하듯이 봐도 멀뚱멀뚱하고 별 감동이 없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호르몬은 2년 반, 3년을 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호르몬을 믿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독한 마음을 가지고 늘 서로 간의 마음을 하나 되고
육체의 본능이나 자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서로 함께 결속을 가지고 유대를 가지고 정말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같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전에 미국에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약발 살리기. 약발을 살려야 돼. 2년 반 지난 것 같으면 다시 그 약발을 살려야죠. 그 감정과 기분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이건 뭐 호르몬이 아니라 마음속에 더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이 뜨거운 마음이 식지 않으면 그 약발은 떨어지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얼마 가든가요? 성령 세례 받고, 나 성령 세례 받고 뭐 미친 듯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려도 뭐 집에 안 가고 교회 안에 앉아 있고 막 그러던 시기가 여러분 다 있잖아요. 뭐 버스 안에 전철 안에서 그냥 정말 예수 믿으라고 담대하게 외치기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기억 없어요? 저 남산에 가서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산에 가서 막 그냥 찬양팀에 가서 기타 치면서 그 예수 믿으라고 노방 정도도 하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여러분이 철회 예배를 드리면은 막 그냥 새벽까지 뭐 밤에 가서 앉았다 새벽 5시까지 앉았다가 버스도 없으니까 뭐 5시에 뭐 버스 타고 집에 오고 교구파스를 막 새벽 3, 4시, 5시에 들어오더라도 오다가 꺼덕꺼덕 졸고 다음날 출근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그 기쁨과 감사가 막 날아갈 듯 하잖아요. 다 해본 거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다닐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런 기분들이 점점 식어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처음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셨어. 열망과 열정을 주셨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계속 그것이 부서지지 않도록.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떨어지면 못 가잖아요. 차는 오로지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시대가 언제인데 전기로도, 그래 전기로도 가요. 가스로도 간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름이든 가스든 전기든 동력이 있어야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이란 뭐냐? 성령 충만에 재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좀 식은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좀 뭔가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딴 데로 도는데, 외곽으로 도는데, 이상하게 내가 다 마음속에 뭔가가 감정에 휘둘리는데, 어떤 자극이나 본능에 휘둘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성령 충만, 재충만, 또 충만,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은 머리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되고 관록으로 안 되고 경험으로 안 되고요. 습관으로 안 돼요. 습관으로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습관으로 그냥 뭐 때되면 날아서 지가 움직여서 갈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이 속에 움직이는 이 격동적이고 역동적인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옷을 입혀주셔야 능력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수만 개 있으면 뭐합니까? 불이 붙어서 동력이 생겨서 터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냥 끌려가는 신앙생활도 있고 뭐 아니면 적당히 서성거리 신앙도 있겠지만 적어도 성령 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하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면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려고 하잖아요.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뭔가 동역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식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에더스 만살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이 안산에 있어서만은 가장 뜨거운 교회, 가장 기도로 충만한 교회, 가장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교회, 이 땅의 삶의 100년 한쪽에 내 마음을 붙이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어서 그 마음이 식지 않는 교회, 식지 않는 성도, 여기에 목숨을 두십시오. 뭐 뻔한 이야기지만 100년 안쪽에 우리는 다 옷을 벗고 떠납니다. 어느 날 뒤돌아볼 때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뭐가 남겠습니까? 이 땅에 헌신했던 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아무도 기억 안 해줘요. 아무리 여러분이 딴 사람을 도와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진 않더라고. 다 지나가. 그러나 하나는 기억해. 하나님은 기억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요.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놓은 달란트로 가는 거고,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살리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무슨 이유로 살리셨을까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것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란 말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건져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야훼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뜻이 뭐예요?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까지는 야훼로 너에게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너에게 야훼로 내가 알릴 거리니,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한다? 건져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됐을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뭐가 됐습니까? 화평한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 한 손은 우리의 손을 부여잡고 화평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허물과 죄는 원수되게 만드는 건데 허물과 죄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다 허물어 주셨어. 죄로 다 뒤집어 쓰고 담당해 주셨어.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심판을 받았지만 그 조문을 다 찢어져 버려 주셨어. 그래서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넉넉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죄의 바깥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더니, 야, 얼굴 한번 보자. 아, 바쁜데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죠. 권속이란 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가족이란 뜻입니다. 패밀리라고 말하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가족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옆집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잠시 집에 들렸다 가는 나그네나 손님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 성도가 뭐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가족된 존재가 성도야.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가족과 같이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권속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중요해요. 베드로서 2장 9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안에 있는 자화상, 신분, 가치, 목적,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기를 원해. 그래서 아까 빌립보서는 시민권자라고 말해요. 하늘의 시민권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백성이란 뭐냐?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런 너희를 어떻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빛이 뭐예요? 구원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천국의 빛이고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다니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그 전에 제가 사진을 구하지 못했지만 아주 유명한 사진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에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책상이니까 엄청 크겠죠. 그 책상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실에, 집무실에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려면 아마
계속 몇 개의 뭐 관문을 걸쳐서 검문하고 뭐 보안 수색하고 그리고 사전에 뭐 예약이 되어 있고 확인되고 그러고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기자 하나가 아주 재밌는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 케네디 대통령이 딱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요 앞에 조그맣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거기에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 아들이 그 안에 싹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진을 보는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의 집무실에 아무도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한 사람, 딱 한 사람 조건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 누굴까요? 가족이죠. 그 아들은 거기를 떨래 이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족인 걸 다 알고 아들인 걸 아니까 그 보좌관들이라든가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죠. 아빠 전용 하고 이렇게 가능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아빠 냐떠냐 그러고 와서 거기서 아빠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하지만 그 아이는 막 놀다가 그래 재밌으니까 아빠 책상에 거기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눈을 반짝거리고 쳤는데 그걸 미국 기자가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문득 저기서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할 때에 선교센터 10층에 있었거든요. 그럼 비서실에 올라가고 와도 사전에 못 들어오죠. 조심스럽지만 1층에도 뭐 경비 집사님들이 계시고 10층에도 조 목사님 앞에 집무실 앞에도 양쪽에 문이 있는데 양쪽에 다 집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조 목사님 계시는데 언제 뭐 누가 와서 뭐 목사님하고 올지를 몰라요. 지나간 비밀이지만 제가 처음에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딱 된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됐나? 경비 집사님이 오셔갖고 실장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전에 예약되지 않은 손님을 받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경비 집사님 데려왔더니 본인도 감당을 못해서 문 앞에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때 말씀을 안 하신대. 아 그래요? 제가 조금만 경력이 있었으면은 저 잘 돌려보내세요 그랬을 텐데 제가 잘 몰라갖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웬 여자분이 계시는데 누구세요? 제가 그랬더니 잘 모르세요? 야, 2달밖에 안 됐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예 누구신데요? 제가 실장으로 부임한 지가 한 2달밖에 안 돼서 제가 잘 모르는데 사전에 예약이 안 돼. 정말 모르세요? 누구시죠? 제가 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이요? 제가 아는 사모님은 이렇게 안 생겼는데요. 내가 조 목사님 사모님이라니까 들어가면 열어요. 아이고 집사님 모시고 좀 내려가잖아요. 제가 처음에 진땀을 흘려. 그러니까 왜 어쩔 수 없이 그 경비실을 조 목사님 집무실을 문을 검문할 수밖에 없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대놓고 내가 조 목사님 사모님인데 문 열으세요 이런데 보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양반이 와서 그런 분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무조건 문 열고 들어와갖고 말해 목사님 만나게 달라고 내가 사업이 부도가 나갖고 내가 이거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간다. 하여튼 그냥 초비상인 거예요 막 문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을 하는지 알겠고 또 조금 뭐 좋지 않은 사람들은 막 공격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문을 함부로 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조건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예약이 없어도 뭐 제가 누구냐고 묻지 않아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죠. 조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3분의 아들이 있잖아요. 글쎄요 그때 장남은 국민일보 회장을 했을 때인데 언제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아버님 계세요 하고 열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거기서 뭐라고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 들어오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이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가 살리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권속이란 뭐냐? 패밀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 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워낙 피해의식이 많아요. 워낙 열등감이 많고요. 워낙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자랄 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너무 등급을 많이 메워놨어. 넌 이 정도는 돼야 인류야. 뭐 인류 대학을 가든 뭐 인류 무슨 기업을 가든 뭔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 정도 레벨이 가야 인류라고 말을 해. 그 세상적인 조건이야.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등급을 매기고 있어. 내 인생은 그냥 뭐 5급이야, 7급이야. 내가 뭐 스스로 매기고 있어.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맺었던 이 등급들을 우리의 의식에 가지고 있는 스스로,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를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싹 씻어버려야 돼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의 모습은 살리심과 동시에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의식을 다 씻어버려요. 우린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린 패망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버려진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열등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부족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은 자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가족은 뭐 다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가족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그래서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지나간 과거로 인해 스스로 여러분을 비하하지 마세요. 스스로 열등감 가질 필요 없어요. 스스로 여러분 자신, 난 이런 존재야, 여러분 스스로 점수 매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자체로 소중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떻게 엄청 빌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너는 존재 자체가 신분이 달라졌어요. 존재 자체가 위치가 달라졌고 자화상이 달라졌어요. 돈으로 서로 평가할 필요 없어요. 어떤 세상적인 직급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가족인데 좀 낡은 옷을 입으면 어때요? 아무리 낡은 옷을 고쳐도 보석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의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100짜리 지폐를 하나 주면서 새 거를 보여주면서 이거 갖고 싶은 사람, 저요 다 달라고 손들죠. 그랬더니 그 $100 지폐를 교수가 땅바닥에 쳐박고 발로 밟고 꾸기고, 갖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나 더러워서 안 가져요. 저 찌그러진 거 발로 밟으면 갖겠어? 혹시 그러겠어요? 이거 갖고 싶은 사람 다 손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100의 가치는 땅바닥에 발로 밟아 비벼서 쭈그러졌다고 해서도 가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있는 처지와 위치가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를 바꿔놓지는 못한다. 스스로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을 버리지 마라. 밟히면 좀 어떠냐? 구겨지면 좀 어떠냐? 흙이 좀 묻으면 어떠냐? 남들이 보기에 외모가 좀 찌그러진 것처럼 뭐가 좀 반듯하지 못하면 어떠냐? 낡으면 좀 어떠냐? 존재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존재 가치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서로 협동하게 하는 거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의 가치 존재의 목적은 사도들과 선자들 터 위에 그들의 믿음의 신앙 위에 세워졌는데 그 기초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되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는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근거는 어디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신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져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고 존재는 가치가 되었고 예수님이 보증이 되셔서 기초돌이 되주셨다고 한다면 우린 점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될까?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이 땅의 삶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처소가 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왜 성령님 하신다 아십니까? 어제 화요일날 성령대망회의에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뭐다? 성령행전이다. 제 아무리 베드로가 어쩌고 제 아무리 바울이 어쩌고 떠들어도 다 그냥 사람들이고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들을 이끌어간 것은 성령님이거든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 초대교회를 세우게 했던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었고, 죽을 고비를 겪어가면서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그 수많은 선교를 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은 바울의 공로가 아닙니다. 바울을 끝까지 사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해야 마땅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존재 있게 하시고 가치 있고 본질적으로 능력 있고 힘 있게 하시는 귀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니 성령 세례 안 받아도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 성령 세례 안 받아도 내가 무슨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른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 안 해도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절실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물에 물 타고 술에도 적당하게 사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가장 무서워하고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먹고 살만할 거야. 광야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어서, 아이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당장 얼어 죽거나 뜨거워 죽을 상황이라서 아이고 구름기둥 따라가고 아이고 불기둥 따라가자. 이건 안 따라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면 땅이 거기서 곡식만 잘 익고 양떼 소떼만 잘 키우면 굳이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도, 굳이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거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이월 농사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바알 신한테 가서 어떻게 좀 잘해서 농사나 잘 되면, 이런 생각으로 바뀌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를 이 광야에서 안고 품고 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오늘날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사실은 신앙생활의 가장 위기는 6.25 때가 아닙니다. 일제시대가 아니에요. 그 1960년 70년대 가난하고 헐벗던 그 시기가 아닙니다. 그 시기에 오히려 대한민국 성도들은 목숨 걸고 산기도를 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절실하게 목숨을 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정말 5,000년 반만년 역사 이후에 가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가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굳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원에 세면 바닥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골에 가서 이러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러고 앉아있어. 모양 빠지게 이러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절실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박하십니까? 이거 놓치면 사실은 세상의 삶은 평안하지만 영적으로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질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편했느냐? 애굽이 축복이냐? 광야가 축복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이 축복이었느냐? 해답은 가나안 땅이어야 되죠.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니까, 거기 가면 평안하니까, 더 이상 돌아다니 안 달아도 되니까, 거기에 왕국을 세우니까. 그러나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라 광야에서는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광야를 잊지 말아야죠.
우리의 심령은 광야를 잊지 말아야죠. 우리 육신은 좀 더 졸자, 좀 더 잘 먹고 좀 더 저мот하게 해보자라고 할 때 우리 영혼이 핏발처럼 서고 서리발처럼 서서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육신의 광야를 돌아갈 수 없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그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이유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되어져 가라.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어져라. 하나님, 다시는 내가 내 영을 이곳에 두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절머리를 치는 그런 타락한 심령과 타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을 찾아와서 이곳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을 두실 만한 그런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라. 그게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다. 여러분, 이 은총을 보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땅에 존재하는 순간까지 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